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75페이지 정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아멘. 오늘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래를 알려고 그러는데요, 사주팔자를 보고 오늘 운세부터 시작해서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고, 우리 또 미국에서는 palm reading이라고 그러죠. 손금 읽기, 이런 것들 하면서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또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극히 성경적입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도 미래를 계획하시더라고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시편 33편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하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로다. 보면 여호와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히 서 계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지혜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8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계획하는 일에 실패를 하면 실패하는 것을 계획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If you fail to plan, you are planning to fail. 그만큼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극히 성경적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미래를 계획하면서 실수하는 것 세 가지를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래 계획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아니하고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실수는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계획하는 것입니다. Planning without God. 계획은 하는데 하나님을 빼놓고 계획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절 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마 야고보가 구체적으로 생각하던 비즈니스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벌써 유대인들 가운데는 상업의 선구자가 되어서 이 지중해를 건너가지고서 사업을 크게 펼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사업을 상당히 잘해서 많은 나라에서 유대인 사업가들 대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는 아직 유대인 배척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죠. 여기 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계획을 합니다. 내가 1년 동안 어느 도시에 가서 이런 투자를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내가 많은 이익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그런데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포함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내가 이곳에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빠진 인간의 계획은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엠파이어, 제국이 되든 어떤 나라가 되건 어떤 집단이 되건 어떤 소비에트 유니언이 되건 하나님이 빠진 그 모든 가운데는 결국엔 망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정치인들, 경제인들, 아니 우리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을 제외한 가운데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In your plan, in your future plan, where is God? 여러분의 미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업 계획,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계획, 이 모든 것 가운데 Where is God? 하나님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요, 하나님을 돕는 자로만 생각합니다. God is my helper.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He is our Lord. 주라는 건 뭡니까?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야.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업의, 직장의 주인이, 우리 교회가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인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사업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래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자기 멋대로 막 투자를 이렇게 하고 워킹 스케줄을 이렇게 바꾸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주인 된 여러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나쁩니다. 내가 주인인데 내 아래에 있는 종업원이 자기 멋대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가 미래 계획을 세워갈 때에 하나님과 상의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계획하며 우리는 진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practical atheist라고 부릅니다. 실제적인 무신론자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믿지만, 전능전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자도 믿지만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반영하면 내 미래 계획 가운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계획을 하며 나의 삶을 꾸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학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실제적인 면에서 with practical things,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스케줄링 가운데서 미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부터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보십시오.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filled with uncertainties,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그냥 주의 뜻이라 그랬는데 우리 NIV 성경에서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만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If it is Lord's will,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곳에서 이것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확실한 것들보다는 모르는 ifs, 만약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의 인생을 life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life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if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가 있다. 인생은 filled with ifs,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만약이라는 요소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나와 우리 가족과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반대로 내가 세상에서는 남달리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그 인생은 성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미래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찾고 또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보통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세 종류의 반응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참조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You make reference to God's will.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성경에 그런 거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참조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조금 더 심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합니다. You make deference to God's will. 하나님의 뜻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원합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러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호합니다. Make preference to God's will. 다른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보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That's my preference. 최고의 우선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하고 내 인생을 달려갑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냥 참조하면서 You just make the reference, but that's all you do. 아니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한 단계 올라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합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한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선호하면서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획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계획, 처음부터 계획할 때에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계획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사람들이 미래를 계획하면서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내일에 대해 장담한다는 것입니다. Presuming about tomorrow. Presuming about tomorrow. 특별히 오늘날 우리 사는 시대는 100세 시대죠. 100살까지 충분히 사는, 또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내가 지금 50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minimum I'll just have another 50 years. 50년은 더 살 거야. 우리 이제 인생 계획을 하면서 100세를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서 장담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14절 보십시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일 분명히 있을 것이고 내일에 대한 어떠한 확신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뭡니까? 인생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Life is unpredictable. 아무리 여러분께서 진짜 점쟁이가 되고 예언이 충만하고 그러다 할지라도 No one can predict about the future. 아무도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We just make guess. 그죠? 그냥 추측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 5년 전에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이 일어날 거를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한국과 일본 사이 이런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홍콩에서 저런 프로테스터들이 일어나가지고서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누가 예측을 했겠어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CNN 뉴스를 보니까 참 비극적인 뉴스를 접하게 됐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텍사스에서 아주 젊은 두 사람이 법원에 가서 결혼식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은 하이스쿨 스위트하트, 고등학교 때 첫사랑에 빠져가지고서 결국에는 19살, 20살이에요. 이 젊은 사람이 법원에 가서 식구들과 함께 조촐하게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부터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날이 왔어요. 법원에서 저지 앞에서 서로 서약을 했습니다. 문제는 결혼식을 마치고 그 법원 주차장을 나와서 하이웨이를 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트랙터를 통해 가던 큰 토잉카와 컬리션,
부딪힙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결혼 서약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나가는, 이제 결혼한 지 뭐 5분 10분 됐어요. 토잉카하고 컬리션 차 사고가 나가지고서 현장에서 이 부부가 다 죽습니다. 죽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뒤를 따라오던 신랑의 어머니와 누이가 그 모습을 다 목격했습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내일을, 아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지금 파킹장 가서 운전해서 나가면서 집에 도착하는 것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만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 재민 형제 여기 지금 가족들 같이 오셨지만 지난 몇 주 동안 이 가정이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고 강현래 집사님 우리와 신앙생활 하시다가 지난 8월 5일에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리고 8일에 그 수술을 하셨고 11일 주일 오후에 병원 신방을 했을 때 조금 힘들어 하셨지만 그래도 말씀도 하시고 대화도 하고, 제가 신방을 할 때마다 참 하나님을 더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지난 14일 수요일 오후 밤 10시 15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몇 주 사이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62세였어요. 내일을 아무도 몰라요. 저도 신방하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물론 조금 늦게 발견이 됐지만 그래도 적어도 6개월, 적어도 1년, 아니 한 3, 4년은 그래도 살지 않겠느냐, 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를 했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물론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불러가셨습니다. 우리 고 강현래 집사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제가 나중에 한 일이지만 이 찬송을 특별히 최근에 와서 더 많이 부르시고 즐겨 부르셨대요. 그 찬송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제 이거를 엊그제 알았는데 사실 이 찬양은 우리가 지난주에 화요일 날 특세 때, 우리 월요일 날 이제 장례식 다 마치고 화요일 날 새벽에도 제가 찬양을 불렀고요. 또 그 금요 예배 때 우리 김성환 목사님이 찬양을 또 인도하셨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합시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은 아무도 몰라요.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인생은 짧다는 것입니다. Life is brief. 인생이 짧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생을 나무의 잎, leaf, 그리고 풀, grass, 그림자, shadow, 그리고 구름, cloud, 이런 것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I'm only one heartbeat away from eternity. 나는 영혼으로부터 단 하나의 심장 박동만 떨어져 있다. One heartbeat away from eternity. 내 이 심장 박동이 멈추게 되면, 그런데 바로 eternity,
영원이라는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주장할 수 없지만 우리 사람들은요 참 어리석게 삽니다. 우리 이사야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12절에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Come, let's have party. Come, bring the wine. Fill with beer. Let's have fun. And let's do it again tomorrow. And day after tomorrow also. 사람들은요 오늘 즐기고 내일 마시고 또 그 다음날 또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세상의 쾌락을 누리려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을철에 풍성한 소출을 거두고 이렇게 자기에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Rest of my life I have enough.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not tomorrow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백만장자 아무리 돈과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영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떠나가야 되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약속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일을 보장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께 산상설교에서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그럼 내일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으니까 그냥 걱정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 우리가 문맥을 따라 읽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라. 너희는 천부께서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을 모른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일이라는 시간이 오게 되면 여러분의 필요와 모든 것들을 충족히 채워주시면서 예수 안에서 만족하며 예수 안에 기뻐하며 예수 안에 승리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 모른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최고의 삶을 사는 Best life in your life. 제가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특별히 이민 와서 10년, 20년, 30년, 40년 막 진짜 하루 스물 막 열댓 시간씩 일을 하고 휴가도 수십 년 동안 가지도 아니고 막 일만 합니다. 그럼 제가 가서 조심히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집사님 조금 쉬시면서 일해야죠. 그런 얘기하면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 온 것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아직 자녀들이 우리 처음 이민 온 사람들 자녀들이 많았죠. 셋, 넷 있잖아요. 이놈들을 앞으로 대학을 보내려면 내가 더 일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놈들이 잘 되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도 좀 우리가 삶을 즐기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맞는 얘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되죠. 미래를 준비해야 되죠. 그러나 너무나 과로해서 그렇게 사시다가
갑자기 가시는 분들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 뜻은 뭐냐면 오늘의 삶 속에서, 오늘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오늘을 즐기라는 거예요. Enjoy today while it lasts. 즐기란다고 해서 세상적인 즐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며 자족하며 기뻐하면서 현재를 주 안에서 즐기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 좋습니다. 공부를 시키고 학원에 보내고 다 좋아요. 네, 여러분, What about today? What about today? 만약에 우리 자녀들을 계속해서 그냥 들들 볶아가지고서 학원 보내고 막 공부만 시키고 막 이렇게 그냥 현재를 그렇게 살다가 만약에 그날이 오지 않으면, What if tomorrow doesn't come? 제가 지금 블러핑 하는 건 아니에요. 과장되게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다. 다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제 포인트는 성경의 포인트는 뭐냐면 내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성실하게 살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오늘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면서 승리적인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 주 안에서 미래를 계획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미래를 계획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고 우리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시며 뜻있는 시간들을 보내시고 추억의 시간들을 만드시고 후회하지 아니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 없이 계획하는 것이 실수고요. 두 번째 실수는 내일에 대해 우리가 장담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선한 일을 내일로 미룬다는 것입니다. Putting off doing good. Putting off doing good.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것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야고보서를 계속 1장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강조하는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Knowledge is not enough. 성경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깨닫다 할지라도 거울을 보고 내가 얼굴에 묻은 것을 고치지 아니하면 아무 효과가 없듯이,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행동에 옮기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고백을 하지만 내가 가난한 이웃을 보면서 사랑하지 아니하고 구제하지 아니하면 뭐라 그랬어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Dead faith. 오늘 말씀도 얘기합니다. 내가 선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자꾸 이것을 내일로, 또 그 다음 날로 자꾸 우리가 미루며 삽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선한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게으름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죄니라. 여러분, 보통 우리 죄를요, 우리는 범하는 죄, sin of commission, 그렇죠?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거를 내가 범했을 때, 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했구나, 그러면 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는 두 종류의 죄가 있는데, 하나는 범하는 죄고 하나는 뭡니까? sin of omission, 빼놓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지 말라뿐만 아니라 하라는 명령이 많이 나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무거운 짐을 함께 지어라,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 서로 격려하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죠? 하라는 것 많아요.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는 회개를 하는데,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서는, 안 했을 때는 별로 쾌척감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뭐 누구를 미워한 적도 없고, 뭐 살인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도둑질한 것도 없고, 탐심 낸 적도 없고, Therefore I'm righteous. 난 이런 범죄를 범하지 않았으니까 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스페인시로 No way, Jose.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아서 참 잘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하라는 것,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능력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야, 너 그거 하지 마, 바보스럽게 왜 그거 해, 하지 마, 그렇게 안 해요.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냐면, 야, 그래, that's good, 가난한 사람 돌아봐, 가서 전도해, 그래 해. 근데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해. 올해는 너무 바쁘잖아, 내년에 해. 지금 할 것이 얼마나 많어?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그때 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바로 뭡니다? Do it next time. 다음번에 하라. 그러면요, 우리는요, 아, 그래, 맞지, 내가 다음에 하면 되지. 이번에 우리 로컬 사우리치, 이번 주도 안 되겠어, 내가 내년에 하지 뭐. 주변에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아프고 있어요. 아니 뭐 몇 년 동안 아팠는데 뭐 내가 다음번에 언제 한번 찾아가지 뭐. 근데 이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 우리 사람들이요, 지혜로운 것 같은데 지혜롭지 못해요. 내일 미룰 수 있는 것들은 고집을 부리면서 오늘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골프 치러 가는 것, 만약에 좀 더 중요한 일 있으면 내일 쳐도 되잖아. 근데 우리 남편들 여기서 그냥, 아내가 그냥 여보 오늘 좀 집안일 도와줘야 돼 그러면은 그냥 막 그냥, 오늘 꼭 가야 되는데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골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더 급한 일 있으면 다음에 미뤄. 쇼핑 내일 미뤄도 되잖아요. 그렇죠? 내일 더 좋은 세일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냥 일을 안 거, I got to go today. 그 물건 오늘 없어지면 괜찮아요. 온라인으로 해서 플런티. 내일 해도 되는 것을 우리가 자꾸 그냥 고집을 부리면서 오늘 해요. 반대로 오늘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오늘 꼭 해야 돼요. 그 환자 오늘 내가 꼭 찾아가 봐야 돼요. 아픔이 있는 자 오늘 가서 위로를 좀 해줘야 돼요. 위기를 당한 자 가서 진짜 같이 격려하고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일들은 자꾸 뒤로 미루. 성경이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나 제가 한 단어를 붙인다 그러면 오늘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한 일을 지금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지금 하자. 선한 일을 오늘 하자. 네. 선한 일은요 오늘 해야 합니다. 우리 잠언 3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참 꼭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 아닙니까? 손에 힘이 있을 때 베풀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은퇴 얘기 잠깐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은퇴하고 주의 일 은퇴하고 선교가지 은퇴하고 뭐 구제하지. 우리 교회 갈래페 회원들 많이 계십니다. 제가 듣는 얘기는 뭐냐면 목사님 은퇴하면 내가 많은 것을 다 하고 즐기고 기회가 될 줄 알았더니 은퇴하고 나니까 기력이 없어요. 기력이 없어요. 여행을 가긴 가지만 힘들게 다니십니다. 내가 다 알죠. 네. 손이 선을 베풀이 힘이 있거든 그때 베풀라는 거예요. 이웃이 와가지고서 도와달라 그러면 내일 다시 오라고 얘기하지 말고 급하니까 오늘 도와주라는 거예요. 오늘 도와줘. 사람이 인생을 가지고 세 가지를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You can do three things with your life. 첫째는 인생을 낭비할 수 있고요. You can waste your life. 둘째는 you can spend your life.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you can invest your life. 인생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세 가지예요.
낭비합니다.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낭비하는 사람 주변에 많아요. 조금 나은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이용합니다. 사용합니다. 뭐 나쁜 것 아니죠. 근데 좀 더 지혜로운 사람들은 They invest their life for the greater cause. 보다 가치 있는 것, 아니 영원한 가치, Something that has eternal value,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투자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미국의 젊은이 짐 엘리엇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위튼 대학에 나오고 의과대학에 가서 의사가 됐죠. 그와 또 4명의 친구들이 에콰도르에 있는 후란이라는 그러한 종족을 사랑해서 젊은 나이 29살에 5명의 의사들이 이제 에콰도르에 갑니다. 아까 인디안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1956년 1월 8일 날 짐 엘리엇과 함께 4명의 그 청년 의사들이 다 거기서 순교합니다. 사람들은 we have wasted 5 young American, 5명의 청년들 인생을 우리가 완전히 낭비됐다, 비난의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 짐 엘리엇이 더 젊었을 때 이런 말을 일기책에 남겼다고 합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to keep,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많은 사람들은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꼭 붙들고 이것을 위해 살아가요. 언젠가는 다 놔야 합니다. 사라집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달란트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인데 주인이 있습니다. 멀리 이제 가시기 전에 종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 그 달란트라는 것은 금무게인데요, 상당히 비싼 돈이 많은 겁니다. 그게 주고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멀리 갔다 오게 되는 너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고 열심히 일해라. 주인 떠납니다. 거기 나오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immediately 즉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 주인이 약속한 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종들을 부릅니다. 결산을 하죠.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이요, 주신 돈을 가지고 열심히 나가서 2배로 남겼습니다. 5달란트 더 가지고 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저도 똑같이 나가서 열심히 해서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받으시옵소서. 주인이 세 번째 종을 봅니다. What about you?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1달란트 가지고 뭐 했느냐? 그때 1달란트 받은 종이 얘기합니다. 네, 저는 우리 주인이 굉장히 엄격한 사람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이걸 숨겨놨다가 여기 1달란트 가지고 왔습니다. 적어도 잃어버리진 않았죠. 근데 여러분, 주인이 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르다 그랬어요. 아니, 1달란트 그대로 갖고 왔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The least thing that you could have done, 최소한으로 너는 가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좀 받아와야지. 아무것도 안 했어.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적어도 나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나쁜 짓 안 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선한 일 한 게 없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제 우리 모두 선을 행한 것을 알고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선을 행하는 살아있는
생동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관심이 있고 알기를 원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외에는 미래를 알 수 있는, 또 미래를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 압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시고 다 통치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걸음씩, 하루씩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미래 계획을 세우며 나갑니다. 새 계절이 옵니다. 자녀들이 새 학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미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참고하는 차원이 아니라, 존중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선권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호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미래 계획 가운데 선한 일이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을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찬송입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하나님, 나의 미래, 나의 삶, 우리 자녀, 내 생명의 주가 우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생명까지 다 주께 맡깁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며 같이 찬송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를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삶을 펼쳐가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나의 영광인 줄 알고, 그러나 주님, 연약한 인생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와 우리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나 주님 아버지 예수,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들에게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내가 믿는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속한 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루 되시네 주님 아버지 통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령 예수 주의 성령 주님 내가 속한 분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삶의 이루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지금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옆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제 내일을 모르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미래 계획을 세우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